인사하는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당신에게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복에 대해서 쭉 살펴보겠습니다만,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상대방이 복을 받는 거 얼마나 귀해요. 저는 목사로서 정말로 날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요.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여러분이 하는 일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해요. 축복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문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또 주기도문을 하기도 해요. 너무나 귀한 기도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 기도해라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축복 기도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건 아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성경 말씀에 이런 축복 기도가 있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 기도를 잘 활용해서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기도는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아들들만 가능한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했던 기도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달이 놓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대사장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 축복 기도했고요. 또 제사장은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동물의 피를 지성소 위에 속죄수에 쫙 뿌리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속죄일 예식도 거행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사장들이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기도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또 누가 드리는 기도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기서 제가 빨간 글로 표현했어요. 대제사장 누구다?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역시 여러분 이 기도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와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도 활동도 합니다만 분명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만큼 힘이 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옆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빠가 옆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힘을 내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기도이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우리가 단정하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뭐라고 분명히 나오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뭐다? 제사장들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려요. 아론의 자손들도 제사장, 예수님도 대제사장,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기도를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되고, 자, 오늘 이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도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야 되는 그런 제사장적인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는 복이 뭐며, 또 우리는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받는 복, 그리고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복은 바로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24절. 자, 2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복은 무슨 복이다? 우리를 지키시는 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키신다, 지켜보신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 스스로를 지킬 거야? 안 돼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인간은 참으로 나약하고 참으로 보잘것이 없어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지나가다가 어떤 차가 와서 저를 이렇게 빵 치면은 좀 두렵잖아요. 우리 자녀들 아직 어리거든요. 자녀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교통사고로 나면 어쩌지? 하고 가끔씩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고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불안전하고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당장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하루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당장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장담할 수가 없고 내일이 나에게 올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것이고 내일도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제가 간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를 시작해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광야길을 걸을 때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셔요. 밤에는 너무나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덮여주시죠. 마치 여러분 우리의 눈동자 보십시오. 눈동자. 뭔가가 딱 다가오면 가장 먼저 뭐부터 반응합니까? 눈꺼풀이 탁. 그건 뭐 여러분이 눈꺼풀 닫아라 하고 닫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앞에 뭔가가 보이면 저절로 그냥 눈꺼풀이 눈동자를 탁 보호하듯이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움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고요. 반석에서는요 물이 막 궐궐궐 쏟아났어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 인생의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질 때도 풀려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때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더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더 상태가 안 좋아지도록 지금 지키시고 도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주일날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기 마련 아니겠어요? 집에서 그냥
잠 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편안히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 아니겠어요? 뭐하게 굳이 교회 얽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믿음으로 지켜주셔요. 오늘 주일은 거룩한 날이니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셔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영적인 존재의 사탄을 이기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탄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죄와 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울 수가 있어요. 악과 싸울 수가 있고요.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지키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오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막 말로 설명을 하면 그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알아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구름 기둥이 뜨거운 해로부터 그들을 지켰습니다만, 또 지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이번 성지순례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나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간증의 경험, 역사이기도 합니다만, 이번에 이제 그리스에 갔을 때 가장 가봐야 될 곳 중에 한 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이제 5예배 때 오늘 말씀하겠습니다만,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그 빌립보 지역의 국립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세상에 그날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멀리 8,000km를 날아서 와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내서 와가지고 그 빌립보 지역을 가기 위해서 왔는데 문을 닫아버렸어요. 지금까지는 문을 닫은 적이 없대요. 1년 동안 계속 열었는데, 저희가 간 그날부터 화요일 날 도착했는데, 화요일 날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정말 당황스럽지 않아요? 미리 공지가 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빌립보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은혜롭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갔고요. 실제로 아침마다 기도했었고 모든 멤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가이드 하시는 분이 어떤 관계자랑 이렇게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그 문을 열어주겠대요. 저녁 6시 반에. 여러분, 유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공무원도요, 딱 6시 종치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는 나라예요. 국가에서 문 닫으라고 그냥 했으면 절대 열어주지 않는 곳이 바로 유럽이라는 나라예요. 그렇게 유럽은 멀리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런 거 안 봐줘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저녁 6시 반에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열어주었어요. 아무도 없는 넓은 공간, 우리만 그곳에 들어가서 마음껏 찬양하며, 여러분 그 마음껏 찬양하며 은혜를 마음껏 즐겼어요.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고백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상상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두 번째 복이 있어요.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고, 여러분이 또 기도해야 될 복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25절 말씀.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누구의 얼굴을 비춰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대요. 왜 얼굴을 비춰주시겠습니까? 그 말은 곧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신다? 보시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장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보고 또 보고 싶은 겁니다.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계속 보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냉장고 문을 탁 열어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냉장고가 있대요. 냉장고 문을 탁 들어보니까 그 냉장고에 누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의 그림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진이 그 냉장고에 붙어 있고요. 핸드폰에, 하나님 나라에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 바탕화면에 누가 있다? 여러분의 얼굴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 우리를 보기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은 손주들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봅니다. 핸드폰마다 누가 다 있어요? 자기 손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그 은혜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쫙 비춰주셔요. 나 여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 하나님을 무시할 때도 있잖아요. 아, 하나님 안 볼랍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혹시 있다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를 어디에 새겼다고요? 뭐하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을까요? 늘 뭐 하려고? 보시려고. 우리를 보면서 흐뭇해하시고, 세상 모든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게 누구다? 여러분이에요. 손바닥에 막 써놨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복인 겁니다. 늘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진짜 그럴까? 진짜 내 얼굴을 이렇게 보고 계실까? 진짜 나 때문에 기뻐하실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무려 이 구절에만 하나님이 기뻐하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왜?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앞에 이렇게 사랑의 광선을,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광선을 우리 가운데 막 비추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은 하나님이 솜털 같아요. 솜털. 그분 앞에 팍 안기면 얼마나 부드러워요. 항상 하나님께 안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솜털 같은 하나님.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매를 들고 이놈, 그런 하나님 분도 계셔요. 왜? 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혹시 내가 뭐 잘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분도 계셔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기 옆에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서 인자한 얼굴로 웃어주시고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제사장의 축복기도 두 번째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우리가 뭐하기를 원한다? 친해지기를 원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많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어디 있다? 내 앞에 있다. 내 옆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과 친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복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평강 주시겠다.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에요. 평강. 뭡니까? 평강. 여러분, 평강이라는 건 세 가지가 있대요. 평강. 일단 편안해야 돼요. 여러분, 의자가 편안해야 되고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런 걱정이 없어야 돼요.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합쳐놓은 게 평강이라고 부릅니다. 편안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고 행복한 것. 근데 여러분, 편안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고 행복한 것이 계속 되는 건 이 땅에서 별로 없어요. 여러분, 늘 불안할 때도 많고요.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도 많고 행복하지 않을 때도 인생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런 인생을 찾아오셔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평강을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돈이 많으면 평강할까요? 여러분, 돈 많으면 좋아요. 돈 많으면 좋고 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돈이 어느 정도로 올라가면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고 그때부터는 그 돈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골치가 아픈 겁니다. 돈이 많다고 결코 평안한 거 아니에요. 공부를 1등하면 어떨까요? 1등하면 지금 당장은 좋죠. 그렇지만 다음에도 또 부담이 있어요. 다음에도 또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라는 건 그래요. 경쟁에서 늘 이겨야 되기 때문에. 행복은 어떤가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된가 불안해요. 이 행복이 계속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다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행복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을 꽉 잡았을 때 느끼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밤에 자다가 울어요. 무서워서 울겠죠. 근데 그 아이가 누구 품 안에 안길 때? 엄마 품 안에 안길 때. 아이가 밤길을 걸어가요. 무섭잖아요. 근데 한쪽에는 엄마 손, 한쪽에는 아빠 손을 잡고 가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내 엄마와 내 아빠가 나의 보호자 되심을 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할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평강이라는 게 바로 뭐냐? 지금 내 상황은 별로 행복하지 않고 지금 내 상황은 별로 근심과 걱정도 많을지라도 그 순간 누구의 손을 잡을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아시고 저의 근심과 걱정을 아시고 저를 아시는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우리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감사와 기쁨이라는 게, 이게 억지로 감사와 기쁨을 생각해내서 우리가 발견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평안이 우리 안에 몰려오면은 내 안에 저절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도 얼마든지 이 땅을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세상이 주는 평안과 우리 손, 우리 주님의 손,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잡은 그 평안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비록 낭떠러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분들 계셔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진짜 소망 없이 육체적인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시고, 자녀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괴로운 분도 계셔요. 근데 오늘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래요.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저는 갈 길 몰라 방황하고 큰 충격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님, 다른 그 어떤 손 잡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 능력의 손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이 파들파들 떨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 로마 병정들이 자기들도 잡아도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샬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책무와 직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 저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저 영혼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저 영혼에게 평강을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아들과 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는 그들의 자녀들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축복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가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우리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제사장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축복 기도할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키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이게 복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하나님의 은혜 해를 우리 얼굴을 비춰주시는 복, 평강의 복을 위하여 우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매시니 낮에 내와 밤에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라. 너의 주님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길을 내시니 낮에 내와 밤에 날도 너를 해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우리 두 손을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우리 여호와께 우리가 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사장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얼굴을 비춰주시고 평강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내가 그런 축복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손주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여. 오늘 그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하여 주여.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그 은혜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평강이 넘치는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축복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손주들이 그런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응원의 복 오늘도 얼굴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여 주님으로 악한 자에게 우리 영원한 미약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양심이 온전히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의 은혜, 그 영광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어긋날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은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께 인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평강을 주심을 깨달아 알고 더욱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오늘 제사장의 축복기도와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손주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껏 축복기도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참으로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런 높은 별을 넘은 이 낮고 낮은 나기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께 하나님 생명나무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의 영화를 알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르라고 주변의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들의 아멘 아멘. 하나님께 신하게 증명가무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마리산 바다를 넘을 사나로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제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이렇게 영광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 주셨음에 감사함으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선교헌금으로 작정하여 드리는 주일을 주정헌금으로 또 번제헌금으로 또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또 이 땅을 살아가며 신령한 만나로 오늘 제사장 축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전주 노회 10월 10일 날 중부교회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두 분과 함께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여전도회에서 명절 상품 판매합니다. 많은 부분 팔렸다고 그래요.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남원의 권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찬양 예배는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보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떡과 음료를 대접했습니다. 성지순례를 위해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아동과 교육부 선교지 탐방했습니다. 10월 9일 전남 영광 야월교회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우리 은혜를 많이 받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할까요? 자,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당신이 축복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내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없는 역사하는 은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그 자녀들과 손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